제가 이석철 장로님 가정에 신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면서 저 연세에 집에서 새끼 다 얻어먹으시면 굉장히 다른 집에서는 쫓겨나거든요. 근데 아무 무탈하게 새끼 다 얻어 드시는 거 보고 참 잘 사셨다 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행복했는지 행복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노년과 말년이 어떻게 아름다우냐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제가 그 집에 가서도 봤었고요. 거기 장에 널려 있는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 애들 집에 가고 애들 깨우면은요 시월드 소리 들어요. 안 깨우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시어머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 어떤 자식들을 무난히 키우시고 그런 지금의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건강 주셔서 잘 노후가 더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 장로님은 내가 언제 황 장로님 색소폰 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잘 부신다고는 소문 났는데 조만간에 한번 색소폰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는 우리 저 집안을 생각하면 항상 처음에 떠오르는 게 광희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연예인들을 보지만 저렇게 애가 양쪽에서 다 착하다는 그 무능하다는 의미에서 착하다는 게 진짜 착하고 그 다음에 안티가 거의 없고 그런 연예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일산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춤을 췄대요. 교회에서 춤을 췄대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큰,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예배 참석하면 꼭 참 문 앞에 서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만찬 그릇으로 나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잘 배운 거지요. 어머니 아버지 잘 배운 거지요.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인영이 가게 가서 보면 참 잘해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기 가정을 공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은 이렇게 가정 헌신 예배를 드리는 좋은 의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자녀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번성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겠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절 같은 데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같은 데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좋아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런 어떤 두 개의 선택을 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지는 정리하면 택하라.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거든요. 이미 30장을 넘어와서는 모세의 레위기를 해석하는 모세의 고별설교인데 정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쭉 풀어오고 있는 과정에 오늘 우리 30절에 와서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네가 어느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너의 몫이다. 네가 만약에 저주를 택하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서 길이 그 땅을 누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광야에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속한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알렙 족속 전부 다 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목을 곧게 하다가는 가서는 끝내 내가 너희들을 칠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선택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15절부터 20절의 마지막 20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깊이 상고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2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9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복의 길을 택해라.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의 길을 택하기 위하여 너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두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영생, 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예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탄이에요. 와 하는 감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자, 그의 엄밀을 바라보면서 와 하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탄사를 터뜨리며, 여러분 구약 여기다 셀라 하는 말 나오죠. 그 셀라가 감탄사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할 적에 얼씨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셀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셀라, 정말 가슴에 있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이 딱 터지는 말로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맺혀서 그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 것, 이 사랑의 감탄이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적에 정말 사랑하는 주 앞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보는 첫 순간에 내 입에서 터지는 말, 그런 사랑의 감탄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손주 시를 읽으면서 저는 실향민이 쓴 줄 알았습니다. 실향민, 거의 60, 70대 실향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저 시를 썼다.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 아이들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감성을 가지고요, 저런 초등학생도 저런 어른의 감성을 지어내며 어른의 용어로 글을 써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성이, 그것이 없이는 찬양조차도요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를 향하는 감탄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좋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의 얼굴이 반갑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랑의 감탄사,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적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언어로 나오기 전에 그를 향한 사랑의 감탄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존경. 이 사랑의 존경, 왜냐하면 존경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또 다른 표현이 존경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향해서 사랑의 감탄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존경하는, 그래서 사랑하여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성경에서는 경외한다고 그럽니다.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는데, 그분을 보기에 두렵고 떨리는데 너무 좋아요.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좋아요.
가서 막 함부로 하기는 하고 싶은데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생각만 해도 좋고 그의 얼굴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막연한 우리 이걸 지금 청년들은 카리스마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당신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호를 부릅니다. 그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사랑의 경외함, 사랑의 경외함, 사랑의 존경.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를 향하는 감탄사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매 삶 속에 감탄사가 나와야 합니다. 아멘. 감탄사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에 부딪힐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더라도 그 일이 전개될 때마다 그 일을 전개하시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전부 은혜라 하잖아요. 그러니 다 지내놓고 은혜라 하지 말고 그 하루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오늘 하루를 지키신 하나님, 내일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이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런 경외함이요. 그래서 이 경외함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두려워하고, 두려운데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좋아서, 너무 좋아서 두려운 거죠. 너무 좋아서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당신이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요 존귀하게 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게 되고요 영원히 평안하게 되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요 소원을 성취하고요 기도 응답을 받고요 장수하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된대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 다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사랑에 매혹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혹, 매력할 적이 매자가 무슨 말이냐면 도깨비 매자입니다. 홀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홀리는 거예요. 뭐에 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저 예수한테 홀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미친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 이상이 돼버린 사람은 정신 이상의 상태와 자기 인식이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르니까, 미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미쳤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홀린 사람은요 자기가 홀린 줄 알아요. 홀린다고 말합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건 이 도깨비가 끄는 힘이거든요. 이건 인간 편에서 끄는 줄 알면서도 끌려오는 거예요. 매력은요, 저 사람의 매력에 빠진다는 것은요, 그게 매력인 줄 알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걸 알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매력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그 매력에 끌려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마치 참 두려운데 그 두려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그 힘으로 내가 끌려간다는 아는데 내 의지로 그게 안 되는데 당신의 의지로 간다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좋아하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 좋아하는 것은 나 중심입니다. 나는 산이 좋고, 나는 등산이 좋고, 나는 골프가 좋고, 나는 축구가 좋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방향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가 끄는 힘이 있다.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끌어당기면 시험 생겨요. 갈등 생겨요. 왜? 하나님은 끌려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끄시는 그 힘에 기쁘게, 당신이 끄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말하기를 그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이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다른 표현은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청종은 듣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말로 따귀를 때리는 심정으로 일갈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무슨 번제와 무슨 제사를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아까 매력 끌려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몸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가리에서 못한 이걸 제가 집사님한테 확 집어 던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사님 집어 던지라고 하는데 이 던지는 손이 생각합니다. 이걸 저 죄 없는 집사님한테 왜 던지냐? 던지다 손이 멈춰요. 그럴 수 있습니까? 손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머리를 빼고는 사지백체는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의 명령이 정당한지 아는지를 생각할 기능이 없다고요. 사지백체는 오직 머리에만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이 생각하고 발이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내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자주자주로 움직이는 것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머리는 이쪽으로 가자는데 내 발이 이쪽으로 갑니다. 뇌졸중 걸리면 그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장애를 가지면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못 움직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가 못 움직이면 신앙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인데, 그게 내가 생각해서 판단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명령에 저절로 내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순종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막 어려운가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 위에 뜬 노아의 방주처럼 그냥 물에 떠서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미는 방향으로, 주께서 당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내가 세운 목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 청종해라.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하기를 그를 의지해라. 이 그를 의지해라는 말은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 의지라는 말은 겸손과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겸손한다는 말이고요. 이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라. 여러분 겸손이라 쓰고 자신감이라 읽는다. 여러분은 겸손이라 쓰고 자신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지하라는 말을 무조건 기대고 그 앞에 전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요, 겸손하라는 말인데 그것은 자신감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사방이 둘러진 쳐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가 바깥에 나가서 성도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그들을 섬겨. 자신 있게 섬겨. 왜냐하면 네가 섬기는 건 비굴한 게 아니야. 네가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고, 네가 그에게 양보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네가 그들에게 매맞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바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고요,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두 가정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요, 감탄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매혹된 사랑의 길로 그 앞에 서서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하여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내 등을 두들기면서 염려하지만 너를 이길 사람이 없어. 걱정하지만 너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 무슨 일에 대해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미 내가 다 해결한 것들이야. 이것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발할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간중간에서 그것을 믿지를 못했죠. 성경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다. 너의 살아있음이 되고 너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네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청종함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고 살면, 그리고 이방 우상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아니하면 네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네가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네가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말한 너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땅은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배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가나안이 있다고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축복의 동산이요, 물된 동산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청년들이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를 의지하여 겸손한 삶을 사는가, 자신감 있게 사는가, 이렇게 물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케이 하면 나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나의 생명은 장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가나안 땅,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주께서 속히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허락한 다음에, 쟁취한 다음에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삶으로 그곳에서 내 자손과 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